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5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16절 읽어주세요. 셈무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에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스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국 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의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하세야의 아들 아사라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노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곳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더라. 그 다음은 드고야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 번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밋감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긴 본문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분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나눠드렸어요. 이 지도가 느헤미야의 성벽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양문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어제 본문에서 양문에서부터 분문까지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샘문에서부터 한밋감 문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이 10개의 이 성벽 문을 한번 지도를 참고로 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황선호 전사님이 양문을 설명해 주셨어요. 맨 위에 보면 양문이 있어요. 이 양문은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 오고 가는 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양문은요,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었어요. 지도 보시면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벽 건축의 첫 번째 목적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헤미야와 대제사장은 무엇보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양문, 양의 문을 재건하였다라고 어제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양의 문이 가장 먼저 건축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다시금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양문을 통과해야 죄의 속죄함이 있고요. 예수님으로 그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예배자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만 그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이 가장 중요해서 첫 번째로 먼저 건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는 문은 두 번째 어문입니다.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가 드나드는 문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고기를 많이 먹었나 봐요. 어문을 통해서 이 양식을 나르는 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통해서 식량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물고기 하면 우리가 누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나요? 저는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제 어문에서 어부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바로 이 문이 어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문이 있으면 반드시 어문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문을 활짝 열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한 달 동안 오직 기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10월부터는 무엇으로 주제가 바뀌어지나요? 오직 전도로 저희가 주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양의 문을 지나서 또 어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은 옛문이에요. 이 옛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왠지 옛문이라고 하면 이 옛자라는 단어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은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는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구나 본질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때로는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내 마음대로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문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그렇게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9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골짜기 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우상을 제거해야 하는 문입니다. 저희가 지난달까지 열왕기서를 쭉 이렇게 묵상하고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우상보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나를 높이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감추어진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이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을 지날 때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골짜기 문도 담대하게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분문입니다. 맨 이렇게 그 끝에 보면 분문이 보이죠? 똥 분자를 써서 똥문입니다. 이 문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 성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오물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곳이었다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고요. 과거의 모든 좋았던 것, 영광도 다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늘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샘문이 나와요. 이 샘문에서부터 오늘 본문 저희가 아까 이렇게 읽었던 15절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15절에서부터 샘문이 등장을 해요. 이 샘이라는 단어가요, 우물이라는 단어랑 같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눈이라는 이런 단어로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샘문은 우리의 눈이 뜨여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의 닫혀있던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이 샘문 근처에 못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이 샘문 근처에 실로암 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는 이 기온 샘물을 이렇게 지하 터널을 통해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고 저희가 지난 달에 열왕기하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씻으니까 그 소경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옆에 있는 이 샘문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면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문에서 옛 습관을 우리가 다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샘문에 와서는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화요일 날 민 목사님께서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설교로 느헤미야의 시작을 설교해 주셨어요.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눈이 띄어지고요. 그리고 비전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7절까지는 성벽 공사를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동쪽에 있는 성벽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동쪽 쪽으로 이 샘문에서부터 그 다음 문인 수문까지 성벽 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쭉 그 이름이 나와요. 17절부터 27절까지는 레위 사람들, 성벽 재건을 담당했던 그일라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들, 그리고 미스바를 다스리는 관리들, 제사장,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지금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너무 이름이 많고, 예. 그래서 이 이름들은 넘어가고요. 저희가 26절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문이 나오나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에, 무슨 문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수문이 나와요. 수문. 이 수문은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기르러 갈 때 지나가는 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수문 앞에 광장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쭉 느헤미야를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느헤미야 8장으로 갈 건데, 그 느헤미야 8장에 가면요, 에스라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읽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여기가 수문 앞에 이제 광장에서요, 말씀을 선포한 장소예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것이 수문 앞 광장에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아까 샘문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고 밝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수문에서는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수문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샘문에서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연약한 자들,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지금 초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28절 말씀 보시면 마문이 나와요. 마문. 이 말 마자를 써서 마문입니다. 말의 문입니다. 말이나 말을 탄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녔다고 해요. 그 당시에 말이 운송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말은요, 전쟁 도구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문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말이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면 이 마문은요, 우리가 통과해야 할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양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또 은혜 받고 때로는 전도하면서 어문을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샘문을 통해서 비전도 발견하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고난과 역경이라는 영적 전쟁을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문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로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꽉 붙잡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매일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마문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세워나가시는, 문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29절에 나오는 동문입니다. 동문. 동쪽 문이라고 해서 동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에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동문이 매우 가깝죠. 이 성막과 성전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동쪽을 향해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쪽을 열어놨는데 그게 바로 동쪽 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문이 늘 열려 있어야 되고요. 29절 보시면 동문지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동문은 문을 지키는 담당자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동문이 활짝 열려야 합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문이,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수록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의 이 동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영원한 왕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으시도록 우리의 동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는 동문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 31절 보시면 한밋갓문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한밋갓. 이 한밋갓을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인스펙션 게이트라고 나와요. 인스펙션 게이트, 무언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외국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 문에서 뭐 비자를 이렇게 본다든지 심사를 하는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밋갓 문을 한국말 성경으로 보니까 점호문, 점호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찾아보니까 모여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한밋갓 문은요, 모여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모여야지 교회가 되죠. 안 모이면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때도 만약에 이들이요 안 모였으면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성도 한 사람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이 마지막 문에 이를 때까지 아무리 자기 혼자 문을 잘 세운들 안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여야 교회인 것이죠. 화요일날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이거였어요. 화요일날 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현장에 답이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아픔의 소식에 같이 울고 또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9월부터 저희가 느헤미야를 시작했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10개의 문은 하나씩 순차적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지어졌고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맡아서 그곳을 건축하거나 중수하는 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거죠. 하나씩 지었다면 어떻게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10개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느헤미야 본문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연합해서 함께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기도로 시작된 이 비전의 하나됨을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아름다운 분담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분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4대 사명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달이면 교회 창립 3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저는 항상 교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가슴이 먹먹해져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 이제 창립 3주년을 앞두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름다운 분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아름다운 분담을 제가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지로 나가고, 그리고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 잘 참고 아름다운 분담으로 여기까지 잘 이끌어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 느헤미야를 9월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분담이 이제 더욱더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삼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요, 성벽 제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일만 하고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모두가 다 울었다고. 그 사람들이 말씀 깨닫고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서요. 그 장면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 우리 교회도 일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정말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져야 되겠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 9월이 되기를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분담이 마지막 한밑간문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며 아름다운 분담으로 더욱더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10개의 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문의 역할을 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분담으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일이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새롭게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